할렐루야. 디모데 전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은 복음인가 자신의 영혼인가,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학기 때 많은 학우분들이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주제로 과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내가 의탁한 것, 이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고 특히 두 가지 견해는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능성이 낮은 견해부터 간단히 다루고 유력한 두 견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의탁하고 있는 것을 영혼들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평생 사역해온 초대교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지금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문제점은 본문의 근접한 문맥이나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문맥을 봐도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영혼들을 맡긴다라고 할 때는 다음 말씀처럼 표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영혼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을 봐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지요. 바울은 이처럼 분명하게 영혼들을 표현하고 그들을 주님께 또는 주님의 말씀에 의탁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탁한 것, 이것을 바울이 사역해왔던 그 영혼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지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복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바울의 영혼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양 진영이 견해가 팽팽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번역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개혁과 현대인의 성경은 나의 의탁한 것을 바울의 영혼으로 보는 쪽에 무게를 더 실어 주었습니다. 개정개혁은 읽었지요. 이제 넘어가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요. 반면에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복음으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보는 견해, 그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것, 바울이 맡은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 이쪽으로 좀 더 해석을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먼저 보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새번역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번역은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냐, 이때에는 바울의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이냐, 이때는 복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나의 의탁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의탁하다, 이 의탁하다라는 표현이 파라데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사가로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다 해석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도 번역도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법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양쪽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난감하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문법으로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맥으로부터 넓은 문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 구절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심히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학우분들이 궁금해했고, 또 학자들의 견해 또한 팽팽하게 나뉘어 있고, 번역 또한 양분되어 있는 나의 의탁한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의탁한 것을 복음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여기서 나의 의탁한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복음,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맡은 복음 메시지나 그의 사도적 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바운스가 잘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맥이 8절 이후로 모든 구절에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만이 아니라 두 구절 뒤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과 관련하여서 파라데케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셋째로 그것은 논증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 바울에게 복음이 맡겨졌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키실 것을 여전히 확신한다. 문맥으로 인해 하나님이 디모데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그것을 지키실 것임이 함축되어 있다. 이 근거들에 대해서 이대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먼저 간단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문맥에서 복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복음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나의 의탁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파의 문맥에서 그에 따른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기 영혼 구원 받는 것, 이것을 또한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문맥은 복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인한 고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을 또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 문맥이라 할지라도 복음인지 영혼인지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파라데케의 용법은 문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앞쪽의 페이지에 보시면 각주의 설명이 있습니다. 양쪽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학자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 두 가지의 경우와 본문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파라데케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같은 것 아니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라데케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세 가지 다 맞지만 학자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두 가지는 사람에게 그것을 쓰고 있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논증의 흐름은 양견에 다 문맥과 잘 어울립니다. 이처럼 이 학자들의 견해의 첫 번째, 세 번째 근거는 문맥에 호소하는 근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견해, 양쪽 해석 전부 다 문맥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견해의 두 번째 근거는요, 문법상 파라데케가 양쪽으로 다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에 의탁한 것을 복음으로 본 학자들은 이 결정적이지 않은 파라데케의 용법과 문맥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나에 의탁한 것이 바울의 영혼을 의미한다는 이 증거들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탁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의탁하다라는 용어에 너무 치중하여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게 바울이 의탁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 두 군데에서는 복음을 의탁하고 있으니까 본문에서도 바울이 의탁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절들과 본문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느냐,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디모데이지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위 구절들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수한 그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반면에 본문은 의탁하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이처럼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중대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차이점을 간과하고 파라데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지요.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때가 되어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하셨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였고 복음을 맡았다고 하였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때로는 사도보다 먼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소신 곳곳에 이 소명의식이 나오고 바로 앞 문맥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선포자로서 사도보다 앞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 맡은 이 복음을 평생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맡기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에 분명히 그것이 나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또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복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물론 14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디모데도 성령으로 이 복음 진리를 받는 것이지요. 기름 부음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런 표현들을 보면 복음 전파 사역도, 복음 전수 사역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절들에서 성령께 복음을 부탁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부탁한다고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해석은 결정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평생 전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자들의 견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다시 복음을 맡긴다고 해석하면 그것이 더 어색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의 원리로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전수받은 이 복음을 평생 전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충성된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또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께 다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도 이 점을 착안하여서 이렇게 잘 지적했습니다. 다른 두 단락에서, 이것은 이 나의 위탁한 것을 복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14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두 단락에서 디모데가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나 본문에서 여기서 바울은 그것이 나의 의탁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두 차이가 이 단락을 다른 단락과 구분 지어준다. 의탁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편 나의 의탁한 것이 복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은요, 이처럼 성경에는 없는 인위적인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가 어떠한 이해인지 렌스키라는 학자가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위탁하사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안전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다. 이처럼 학자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고 또 바울이 인생의 그 말년에 또는 죽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른 사역자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사역자에게 맡겨졌다가 그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다시 맡겨졌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역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람 세워지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게 분명히 맞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역자에게서 사역자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 다시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여서 그를 또 세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것을 그냥 믿고 바라봐야만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이 복음 전수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몇 가지 큰 약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은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하는 그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요, 사역자는 자기 사역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이 복음의 사역을 또 놀랍게 일으키실 것이고 그 복음을 재림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다음 세대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로서 배우고 훈련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음과 진리를 바른 권위 밑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잘 섬기는 사역입니다. 윗분들을 잘 섬기는 사역이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에 충성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고 실제로 수고하고 잘 해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놓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사역입니다. 바로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의 가치가 그래서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키고 계신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잘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천국으로 가고 이 땅을 떠나겠지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한다면 진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진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중고등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시고 또 중보하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바른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고 계신 이 놀라운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에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그 일을 동참하셔서 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은사와 사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지키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날까지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문맥은 복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문맥을 설정해 보자면, 이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문맥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상황, 이 문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본문 구절 또한 같은 문맥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12절 잠깐 띄워주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복음을 저버리지도 않고 고난이든 죽음이든 다 각오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친밀한 가운데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탁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권세자가 주님이시고 두려워야 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를 벗어나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운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다. 바울의 구금과 거의 죽음에 임박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그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는 문맥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현재의 구금과 확실한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온전히 확신한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에베소의 대적자들이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심을 신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구절은 이 문맥을 고려하여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인데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바울의 영혼을 재림 때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애가 가장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을 그래서 할 수 있다. 죽기까지 고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집행이 목전에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까지 각오했다. 조금 의역해서요. 죽음까지 각오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이유를 뭐라고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요, 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그날까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요, 분명히 이것이 재림이나 최후 심판날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충성된 오네시보로가 심판날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더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럼 보십시오.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 더 분명하지요. 이 구절에 보면 그날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도 그렇고 지금 이 구절에서도 그냥 본인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앞절에 보면은 충성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즉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또는 방금 말씀처럼 최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 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바운스가 이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그날까지, 즉 심판날까지 의탁한 것을 지키신다는 종말론적인 적용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복음보다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바울의 영혼에 잘 들어맞는다. 옳습니다. 또 고든피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예치금을 지키시는 분은, 이 파라데케라는 용어가 예치금을 맡겨서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예치금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용군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종말론적인 의미 또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라는 표현을 볼 때 이거는 종말론적인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늘 그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의 구절을 봐도 똑같은 사상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 17절에 나옵니다. 또 사자의 입으로 표현된 고난이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하여서 자기 영혼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 본문과 같이 그 확신에 찬 기대가 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병행 구절도 매우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확증을 더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그들이 영혼을 의탁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내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셔서 전파케 하신 그 복음이 지켜지기를 의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 상황에서 바울을 본받아서 다음 말씀에 유의해서 영혼을 의탁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두려워할 분인 하나님 앞에서 몸이 죽여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도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마땅히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말씀에 주의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도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음으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구절에서 이 지키다 라는 단어는요, 필라소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존폐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사역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거나 말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복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또 그런 믿음의 기도 올라가지 않으면 복음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말씀이 폐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순간 이제는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은요, 재림 때까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복음이만 아니라 구약 말씀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구약의 율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신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은 어떠십니까?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신약 설명을 했는데 왜 또 구약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약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복음이 영원함을 설명하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의탁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며, 복음이 이 말씀인데 복음도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 구원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확신에 찬 기대를 표하고는 있지만, 그 확신에 찬 기대뿐만 아니라 바울은 끝까지 안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영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안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지켜달라고 성경에 보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맡기신 것은 그분의 영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또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주 예수께 의탁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제 뜻을 다 아시지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이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영혼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27절에 그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는 썩지 아니할 것,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의탁한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의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충분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그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의탁하고 있고 주님께 맡기고 있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증거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길 원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문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15절에 나오듯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고난을 피해서 바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그래서 지금 괜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달리 복음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과 달리 오히려 바울을 더 부지런하게 찾아왔던 오네시보로를 소개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맥에서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오네시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바울은 지금 오네시보로가 그날, 즉 최후 심판 때 긍휼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도 고난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당했고 죽음을 각오했지요.
그러면서 지금 의탁하고 있지요. 근데 동일하게 오네시보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 부끄러워하고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난 피해서 다 떠났는데, 유일하게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의 긍휼,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에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표현도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와 유사하게 바울도 그날에, 즉 최후 심판 날에 긍휼 얻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에서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영생을 잃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난 피해서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복음 부끄러워하고 고난 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 살려고 하다가 영생을 잃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38절에 나오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시고 버리십니다.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어요.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잃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습니다. 35절에 나오지요. 구원하리라. 그는 재림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부끄러워하고 고난 피해서 떠날 것이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지킬 것이다. 주님 붙들 것이다. 복음 붙들 것이다. 그러면 죽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죽을 각오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회심할 때에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첫사랑의 시기에는 그 결단했지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분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박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몸을 잃더라도, 생명 잃더라도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그분을 굳게 믿고 고난받고 순교할 각오를 다지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실패했다고 오해했어요. 이제는 복음이 힘을 잃고 바울의 사역이 망하게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 가망이 없다.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바울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게 일상이었고 기본이었는데 행여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부겔로, 허모겐에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력한 사역자였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지요. 이런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오네시보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예수님과 복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다른 것을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사도였던 바울의 사역을 이것을 위해서 동역했던 자들도 모두 바울을 떠났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면 이 순교의 현장 앞에, 고난의 현장 앞에서 자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고, 대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구금과 사형 집행 앞에서 바울을 다 떠났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동역자인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제자인가? 그 사역의 위대함이나 그 사역자의 위대함이 아무것도 보장해주고 담보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여전히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비결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았던 이유, 그 비결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의 비결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비결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또한 바울의 두 번째 비결은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울이 바라는 바가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목숨 구원이 아니라, 목숨 구걸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울의 비결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과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예수님을 원하는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 배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인 자, 고난 속에서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과 목적의식이 약해지면 그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바르지 않은 모든 초점이 바로 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되도록 영혼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이, 큰 구원을 깨닫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영혼 구원이 7배, 700배, 아니 무한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순교를 당연히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쫓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모두가
고난을 피하여서 박해를 피하여서 자신을 떠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가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또 오네시보로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말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그 심정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또 영혼 구원 때문에 그가 평생을 충성하였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순수한 결단과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을 여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또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육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육신의 목숨은 어떻게 되더라도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과 그 확실한 목표가 내 안에 굳게 세워져서 그 무엇이라도 대가 지불하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바울이 가는 어떠한 곳마다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완전히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